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틀 전에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참혹한 참상을 겪은 지 71주년 되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보훈의 날이야 보훈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생명을 초계처럼 버린 우리 순국 선열들에 대한 그런 감사와 그분들이 남긴 삶의 의미와 그 뜻을 새겨서 현재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또 미래를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날로 우리가 삼고자 이렇게 국가 호국 보훈의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모르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이지요. 북한의 침공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거나 부상을 입거나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가 무려 남북한을 합치고 그리고 이 전쟁에 개입했던 연합군들 21개국이죠. 이 21 참전국가 다 합쳐서 무려 4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가 생겨났습니다. 물론 400만 명이 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군이 13만 7,899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총 62만 1,479명이 중상을 입거나 큰 부상을 입었고 유엔군의 피해는 전사자가 4만 670명 그 다음에 부상자나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은 자는 15만 4,881명 민간인들은 죽거나 학살을 당한 사람이 37만 3,599명 부상자는 22만 625명 그 다음 납치 및 행방불명으로 사라진 실종된 분들이 38만 7,744명 전쟁 미망인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미망인은 30만 명이 생겨났고 고아는 10만 명 이산가족은 1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것이 우리 6.25 전쟁 한국전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거나 죽게 될 사람들이 민간인들 중에서는 어떤 계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인들이야 나가서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제일 먼저 그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제일 큰 분들이지만 민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인 계층들 중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특별히 북한과 한국 이 이념 전쟁이지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간의 이런 이념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이념 전쟁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렇게 민간인들 중에 가장 먼저 피해를 입었던 계층들도 역시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이제 전 한국 교회를 통틀어서도 엄청난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그런 어떤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기독교 대한 순교 교단에 있어서도 정말 살펴보면 큰 피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분들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그 문중경 순교
전도지가 있습니다.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 그 당시 이 문중경 씨는 여자 전도사로서 그 신앙군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고, 이 문중경 전도사에 의해서 개척되어진 교회들이 인자, 진리교회, 중동리 교회 등 많은 곳곳이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약 4개월이 지난 10월 달이죠. 공산군들이 이 신앙군에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그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학살당한 첫 번째 계층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중에서 최초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문중경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10월 초에 바로 공산군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이 문중경 전도사가 순교를 당했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가 순교를 당한 이 사건이 남한, 그러니까 북한 말고요, 남한에서 일어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순교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가 최초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이 임자 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거기에 온 성도들이 그 공산군들에게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1950년 10월 4일 그 임자 진리교회 이 판일 장로님, 함께 밀실에서 모여 예배를 보던 진리교회 성도들은 몽둥이와 죽창을 든 공산당원에 의해 끌려 나왔고, 결국 이판일 장로님과 이판성 집사님, 그러니까 형제가 아니죠, 집사 형제의 가족 13명을 포함한 성도 48명이 10월 5일 공산당원에 의해 무참히 순교를 당했다.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또 순교를 당할 때 무려 48명이 학살을 당하는 이 현장에서 이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 이념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싸움에서, 이런 이념 체제의 싸움도 있지만은 공산 이념이 가장 싫어하고 적대시 여기는 그런 계층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기독교 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산 이념에 젖어 있는 자들과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름을 안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 한국 교회는 이 공산 이념을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고, 이 공산 이념에 빠져 있는 자들과는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더라고 한다면 살아날 수 있었지만, 저들은 결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참하게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그렇게 먼 곳이 있지 않아요. 논산이지요. 1시간 정도 거리가 될 거예요. 병촌교회. 이 병촌교회 가면은 66인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66인의 순교를 당한 장로님, 권사님, 그 목사님, 그 모든 분들이 그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더라고 한다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저들은 초계처럼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루 말할 수, 그 참상을 이렇게 말하고자 하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되고, 이런 공산 이념의 유혹이나 저들의 평화로 위장된 그런 공격에
우리 결코 휘말려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 전 세계 지정학적으로 볼 때 여전히 공산 이념의 이업 속에 빠져 있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위로는 북한이지요. 저 서쪽으로는 뭡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 이념에 젖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세계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다 쫓겨난 곳이 지금 어딘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자체적으로 뭐 교회를 유지한다 하지만 그 교회는 국가의 뭡니까? 하나의 그런 기능과 기능을 담당하는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는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를 믿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사는 다 쫓겨나오고 십자가를 달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정말 우리 고민해야 될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뭐 해답은 분명한 거죠. 결코 우리는 공산주의와 연합할 수가 없고 하나 될 수가 없다. 그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념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철저하게 배격하고자 하는 그런 체계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한민국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3일 만에 대한민국 전역이 다 점령이 되어졌어요. 그 남아있었던 전선이 어딘가 하니까 낙동강 전선입니다. 근데 낙동강 전선에서 왜 넘어오지 못하고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었느냐? 다름이 아니라 장마전선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후가 너무 나쁘고 뭡니까? 장마철이 접어들어 있었고 온통 어떤 그 자연적인 조건들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전쟁을 치룰 수 없는 어떤 그 어려움에 직면하다 보니까 그 3일 동안 그냥 팍 밀고 내려오다가 그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낙동강 전선에서 딱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날 일기만 좀 좋아졌다 하면 뭡니까? 바로 이제 쳐들어와서 그 낙동강, 그러니까 부산 저런 경남권이잖아요. 거기만 접수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1950년도에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낙동강 전선이 마지막으로 그 뭡니까? 남아있고 거기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어떤 몸부림과 그 열정과 그런 것들이 막 움틀거리고 있을 때에 미군을 이끌고 있던 메가더 장군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 전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이승만 장군이 메가더 장군의 부탁을 받아서 뭡니까? 그 직무 강요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열잖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이 장화전선에서 싸울 수 없는 어느 정도 여유를 찾았던 연합군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면 그 기간 동안에 유엔에서는 대한민국의 이 전쟁을 도와주기 위해서 참전국들 참전해야 된다 하는 결의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희한하게 3일 만에 결의가 되는 거예요. 유엔 이사회에서 한국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투표를 한 결과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그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인 소련이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소련이 왜 빠졌느냐? 소련이 2차 대전을 끝내고 승전국이잖아요. 2차 대전에서 미국과 더불어서 승전국인데 이 소련의 욕심은 어디 있었는가 하니까 한국에다가 6.25 전쟁을 일으켜놓고 세계 모든 관심들을 다 돌려놓고 소련은 어디에다가 욕심을 내고 있었는가 하니까 동유럽 쪽에다 욕심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동유럽에 욕심을 두고 한국 전쟁에는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참여를 안 하게 되니까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에 뭡니까? 이 연합군을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중국이 뭐 했느냐?
그때 중국은요 1949년도에 모택동이가 장개석을 내쫓지 않습니까? 장개석을 내쫓아서 19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도가 짧아가지고 중국도 나름대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었던 때라 중국이 바로 그 당시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 딱 지난 뒤에 유엔에서 한국 참전국을 뭡니까? 연합군을 보내야 된다 결의를 하고 몇 개국이 왔는가 하니까 21개국이 들어왔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여러분 아시아에서 들어온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6.25 참전한 나라가 있어요. 필리핀이에요. 또 하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태국입니다. 필리핀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아시아 나라에서. 그리고 남미에 유일한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콜롬비아예요. 콜롬비아가 우리나라에 지원하게 들어왔습니다. 인도도 들어왔죠. 그에 보면 이제 터키나 뭐 이런 유럽 이제 대부분 나라들이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나라들이 21개국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연합군이 딱 들어오면서 장마전선이 펼쳐지면서 조금 지체되던 그때를 이용해서 연합군이 어떤 작전을 펼치게 됩니까? 낙동강 전선을 지켜냅니다. 날이 화창하게 밝으면서 미국의 뭡니까? B-29 폭격기가 완전히 동원되면서 북한군들을, 공산군들을 괴멸시키죠. 그 작전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때 9월 15일이죠.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이어서 10월 1일 날 38선을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10월 19일 날 평양을 점령하고 10월 말쯤에 압록강까지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중국이 위협을 느껴서 그 혼란 와중에 이러다 우리가 당하겠다 싶어서 중공군을 다시 내려보내서 지루한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6.25와 관련된 흐름이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6.25에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전쟁을 두고 우리가 기독교 사적인 관점에서 또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국은 복음의 나라가 오래전에 되어진 나라였었습니다. 기도하는 나라였었습니다. 뜨겁게 복음으로 부흥되고 있는 나라였었습니다. 교회가 성장되고 있던 나라였었습니다. 온 신도들이 소나무 뿌리를 뽑고 그렇게 막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나라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때에 모세를 불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의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너의 백성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땅을 외부의 어떤 세력들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면서 하신 말씀이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3년의 6.25 전쟁이 끝난 뒤에 3년이 지난 뒤에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휴전 협정이 맺어지잖아요. 1950년 7월 27일이죠. 정전 협정이 체결되고 된 이후로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북한과 뭡니까?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련하고 정말 불쌍한 것이죠. 이 지구촌 어디에 이렇게 한민족이 이런 이념을 갈등으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땅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6.25 전쟁이 주는 이 의미와 교훈을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니까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쪼개지고 남쪽은 남유다, 위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되는데 이 남유다에서 첫 번째 왕이 누군가 하니까 르호보암이에요. 이 르호보암의 첫 번째 왕인데 네 번째 왕, 그러니까 네 번째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남유다에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네 번째 왕이 등극을 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는가 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뭐예요?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하면 생각나는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갈멜산 기도, 그 바알 선자들과 싸워서 기도로 승리한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당시 때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이게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17장. 자, 역대하 17장 가보시면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함이요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 여호사밧이 왜 선왕인가? 왜 믿음의 왕인가? 오늘 우리의 설교에 왜 주인공이 되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이 믿음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왕이 등극되고 난 다음에 온 나라의 우상행들을 다 철폐하고 우상 없는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왕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숨기고 오직 그의 선대 다윗 왕이 행하였던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처음 행한 길, 그 처음 길로 서기 위해서, 그 처음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왕으로 재임하고 있을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은 그 큰 사건 하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이제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쭉 길쭉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자르면은 위에가 북이스라엘이고 이 허리 밑이 뭡니까? 남유다예요. 그러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어떤 나라가 있는 거 아닐까?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이 에돔 사이에 세일산이 있어요. 이 세일산에 있는데 이 세일산에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절에 보면 마온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마온 사람. 1절,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이 오른쪽에 있던 위에 암몬 나라, 중간에 모압 나라, 그다음 밑에 에돔 끼어 있는 세일 백성들이라 그러죠. 마온. 이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전쟁을 일으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으로서 이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게 한 나라도 아니고 자기네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전 나라가 부족이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군사력과 병력을 가지고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런 뭡니까? 소식을 딱 듣게 되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 큰일 났다. 비록 그 여호사밧의 나라에는 군인들이 있었겠잖아요. 요새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병력과 군사들 앞에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본문은 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12절 가보겠습니다. 20장 12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 엄청난 병력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런 재래식 무기를 쏘고 그러겠어요? 잘못되면 이 한반도에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핵이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반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이 땅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호사밧이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록 병력이 가지고 싸운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중과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12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뭡니까? 얼굴을 향하여,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자, 20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낯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 앞에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처지를 알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한 상황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자.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지금 이 나라가 당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이 엄중한 이 사태를 풀어내고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대단한 일이죠. 자, 그 다음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만, 그 관계되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쓴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뭐예요? 아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그 승인 남자들이죠. 이 승인 남자들의 아내들, 그리고 뭡니까? 자녀들, 그리고 젖먹이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어디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섰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회중이에요. 칼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회중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어디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여호사밧만 쓴 것도 아니고 관계될 사람들은 쓴 것도 아니라 그 백성들의, 남자 백성들의 뭡니까?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그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 손을 손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결국 이 어려운 문제들, 정말 이 참담한 문제잖아요.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 어느 나라가 갖고 있습니까? 이걸 해결하고 이걸 풀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예외 없이 손에 손을 잡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더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무리들이 막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14절 15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무리 가운데 여호사밧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 중에 레위 사람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야하시엘이죠.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 음성의 핵심인 주제가 뭡니까?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될 제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한국교회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곁에 서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속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반드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묻습니다. 남군에도 하나님을 믿고 북군도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남군이 이깁니까? 북군이 이깁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참 곤란하잖아요. 남군도 아니고 북군도 아닙니다. 승리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승리자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그가 이 엄청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가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하죠. 시간이 흘러가니까. 결국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고 손 한번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거예요. 이 비결이 뭔가? 첫 번째,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묻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터전에 어떻게 무엇이 잘 풀려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보시겠습니다. 20절 가볼게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자,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8절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말씀으로 내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떤 명령을 내게 주시든지,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등을 돌리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서는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사밧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을 끌어모아라. 전쟁이 승리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전쟁이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찬양자들을 끌어모읍니다. 경배자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읽겠습니다. 보죠.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야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에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 감사 노래를 하였더니
그 다음에 22절 중요하죠.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할렐루야. 언제요? 그 노래와 찬송과 감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적군 속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복병을 두셨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세일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자존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적진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들이 완전히 전멸하고 맙니다. 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시탐탐 이 나라를 노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우호적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대한민국을 이용하려고 한 나라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중국, 일본, 미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나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이 없고 나약한 나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듯 저들끼리 싸우고 저들끼리 다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한국교회, 한국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